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영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순간순간 또 위기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그 놀라운 결단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참으로 주님 우리 결단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목요일 또 금요일 날이 너무 추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청전무 예배를 드릴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서 시작된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노 땅에 자신의 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쭉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요.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는 4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5장의 말씀에는 셋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라멕입니다. 앞선 4장에서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오는데, 가인이 노 땅에 살면서 에녹을 낳고 그 자신이 만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녹 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죠. 그러나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이라고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근본 원리를 훼손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할 때 표를 주시고, 그 표를 보는 사람들마다 누군가 가인을 죽일 경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을 7배로 그에게 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라멕은 그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 가인이 받을 벌에 7배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지금 소년을 죽였는데 그 소년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수를 하러 온다면 내가 77배로 그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을,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안회함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그 일을 준비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많은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땅에 번성했다는 말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자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정확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그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견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가장 오래된 견해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는 성경과 비슷한 이 창조 신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화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하늘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만일 이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신화를 따왔다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취할 경우는 네피림이라는 해서 그 자녀들, 그들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네피림을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안악자손이라는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네피림의 후손으로 그리고 거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견해를 취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은 모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용사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유대 랍비들의 견해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과 같은 좀 지체가 높은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저층민들의 자녀라는 그런 견해예요. 당시 그 근동에는 왕의 자녀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기가 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함과 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단순히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각각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보면 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120년이라는 그런 연수가 나와요. 기한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뭐가 논란이 많으냐면 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노아 홍수까지의 기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으로 볼 것인가 라는 그런 논란입니다. 홍수까지의 유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100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 다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 결혼하는 나이가 가장 빨리 결혼한 사람이 약 한 6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이들이 결혼한 뒤에 이제 방주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약 한 40-50년의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또 사람의 수명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견해를 또 취할 경우에 홍수 이후에도 120년 이상 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수명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야곱도 147세를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120년이라는 이 기한을 우리가 어떤 기한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느 한 구절, 어떤 한 단어 이거에만 집중할 경우에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런 맥락을 놓쳐서 굉장히 성경을 우리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휴, 저것들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과연 한탄과 마음의 근심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과연 어울리는 단어인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표현들을 곳곳에서 사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 언어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기록된 문자대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록된 문자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6장 말씀을 기록된 문자와 문맥을 함께 볼 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고,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방주는 배하고는 달라요. 방주는 아크라고 해요. 아크. 그러니까 상자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아르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중하 3층으로 된 상자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그리고 그 폭이 22.5m, 그리고 그 높이가 13.5m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보면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이렇게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7장 2절 말씀에 보면 정한 동물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그렇게 태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뚝 떨어뜨려서 보면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노아 당시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분되기 전이었어요. 따라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노아 당시의 종교적인 행사 때 제물로 쓰였던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대부분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또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양, 소, 혹은 비둘기, 이런 새와 같은 초식동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한 동물을 초식동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동물은 암수 7씩, 그러니까 암수 7이 아니라 초식동물은 7입니다. 그러니까 암수 3쌍과 1마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1마리는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때 노아가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더 많아야 멸종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이렇게 딱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동물들의 수를 또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주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탔을까요? 궁금하지요? 네. 저는 궁금했었는데, 창조과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의 종하고 종류하고는 달라요. 네. 동물의 종류를 보면 포유류가 약 5,500종, 조류가 10,0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13,000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동물과 또 이런 조류와 파충류가 있죠.
이 모든 동물들을 모두 방주에 태워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 숫자가 5,500, 만, 그리고 13,000종이니까 28,500종이에요. 그런데 이 28,500종을 한 쌍씩 태워야 하니까 57,00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동물과 새는 7마리씩 태워야 하니까 이것들을 좀 계산을 하면 약 한 7만에서 8만 마리 정도의 동물을 태웠다고 가정할 때 과연 이 방주가 그 동물들을 태우기에 과연 충분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당시 동물들의 크기가 뭐 코끼리나 뭐 기린 또 이제 공룡 이런 것들은 크죠. 예. 그런데 뭐 쥐나 또 이런 것들은 또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균적인 동물의 크기를 양의 크기로 보았을 때 이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총 그 마리수는 몇 마리가 되냐면 12만 5천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12만 5천 마리 정도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노아의 방주에 과연 공룡을 어떻게 태웠을까?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만 태워도 그 크기가 막 30m씩 되는데 그걸 어떻게 태웠을까? 막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룡은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공룡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6개월 이전의 새끼는 성체 4, 5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새끼 형태로 방주에 태운다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동물의 식량과 노아의 가족들의 그 식량을 비축하면 이 방주에는 충분히 그 모든 동물들이 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문제가 좀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과 8장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그 문을 닫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은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밤낮을 비가 내렸고 땅의 깊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잠길 만큼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찬 물이 120일 동안 지면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어서 물이 마르기까지, 그래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의 총 기간은 377일입니다.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이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점점 감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과 생물들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 숨쉬는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신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한 새 가운데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리기와 때를 주셔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하셨고 또 축복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피째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의 증거로 모든 생물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두시겠다.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지개 다 보셨죠? 무지개 한 번도 못 보신 분 없죠?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물론 아름답죠.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물러 심판하셨고 그 결과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또 그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영원한 사망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이 만한 이름, 그것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죄악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지금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때에 잠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믿음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키시고 친히 저들의 걸음걸음을 도우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참으로 눈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과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